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진짜 참 신앙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거예요. 진짜 참 신앙 이야기하면 도망갈 거야. 근데 왜 놔두느냐?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기 위해서. 오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자, 우리 생일 할 때 촛불 켜고 뭐 하라고 그래요? 소원 빌려고 하죠. 불고.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뒀을 때가 문제거든요. 뭐든지 지금 어떤 것들을 딱 세워갔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들을 딱 세워갔을 때 그것이 의미가 부여하면은 그게 우상이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게 기복이거든. 하늘 보고 저 태양 위에서 빌면 복 주겠지.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바쳐야 돼. 정복하고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배해야 돼요.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배를 도로 받으려고 해. 피조물들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와 사탄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점령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불의는 영으로 줬죠.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불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악한 것들이, 사단이 타락한 뭐예요? 천사죠. 그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근데 여러분들 왜 정복돼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전부 다 도망간다니까요. 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거하고 다르니까.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모범이 복음서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위해 산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 위해 산 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산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걸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관점하고는 지금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성장했다고 표현하는 이 메머드화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메머드화된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아파해요.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는 있는데, 지배는 있는데, 지배. 그래서 여러분, 민주가 좋을까요? 민주주의요? 민주가 좋을까요? 세상적인 요소에서는 민주가 필요하죠. 누구가 주인이니까.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하나님이 주인. 그렇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다니까. 그 일로 왔잖아 또. 여러분들이 도망간다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에 그에서 중앙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중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뭐예요? 중보라고 이야기해요.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생들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보의 역할이에요. 아멘. 목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양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양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 또 목사님들은 성도들 지배하죠. 맞죠. 그러니까 뭐 시키느냐 하면 설교해놓고는 무조건 넣고 뭐 하라고 그래요? 아멘 시켜. 아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 거 우리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원어 할 때 학부 우리 이제 목사님들 처음 이렇게 하니까 원어 우리 헬라어 교수가 93년도 헬라어 교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로마의 그리스나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멘은 진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실로 할 때 아멘 이게 쓰는데 아멘은 거기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는 죽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서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하고도 아멘 하라고 그러지. 목사들. 붕에 가면 무조건 막 아멘 시키죠. 그러면 또 성도들은 좋다고 복 받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아멘 해. 그래서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 살아. 안 살아. 행동을 안 해. 그렇죠. 그렇게 살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느냐 하면 겉은 하에 그게 해칠한 무덤이 돼 있어요. 속은 다 썩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겉은 하나님 섬기는 너희들 기도자다, 선생이다, 제사장이다 앞에 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하는 서기관들 기록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오세요. 우리 성경 저 베끼는 거 있잖아요. 쓰기 하잖아요. 그죠? 네, 성경 평신도들 이렇게 하고 하나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삶이 없어. 전부 다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들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면서 개척하고 뭐 하든지 어디 교회 가서 하든지 최소한 13, 14년은 되어야만이 진짜 목회가 나와요. 저도 지금
93년도부터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신학을 하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이 있었어? 이런 것이 있었어? 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씩,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체가 돼 있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름 부음이 과거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현재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미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름 부음은 내가 과거의 기름 부음 받은 걸 가지고 현재 살아가요. 현재 살아가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야, 내 이거 해줄게.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럼 지금 당장 이루어져요? 아니요.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게 과거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가 이제 뭐예요? 과거 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미래에서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그죠? 왜냐하면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안 세워져요. 그러면 이때는 뭘로 해요? 이 기름이 하늘에서 기름이 안 와서 뭘로 해요? 여러분 설교 뭘로 하셔야 돼? 말씀으로. 내 거로 내 거.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거로 내 거. 그 이야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과거의 거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뭐 이거 했는데 옛날에는 이거 했는데 목사님들 옛날 이야기하는 분들은 전부 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매여버리면 계속 지금도 매여가. 그게 정강문이요. 그거 따라하는 사람들 과거에 매죠.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예요. 세상 관계란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죠? 아멘. 그러면 때려 부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왜 때려 부셔? 왜 이 판은 이렇고 저 판은 저렇고? 그건 사람의 관점에서. 아니요. 이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웃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를 떼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다 떼내야 돼요.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죠.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전번에 이야기했지요. 그죠? 누구에 대해서 구약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그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뭐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 작업한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면 신학 해도 안 돼요. 자, 우리 전번에도 한번 봤지만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바꾸는가. 봐요. 뭐 원래 3장 1절서부터 쭉 지금 이 바꾸는 작업을 하거든요.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를 99세에 가져서 100세에 난 아들 이야기예요. 아들 주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이삭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삭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삭으로만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죠. 그러면 복음과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율법 설교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자, 이삭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서 그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바꿔야 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이름 속에서 지금 이제는 누구가 하겠다는 이야기.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사람 아브라함이 했지만 이제는 복음서에서 보면 거기서부터는 할례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뀌어질 때는 이름이 바뀌어져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질 때 그 할례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그게 이삭, 야곱 쭉 내려가는 게 요셉으로 내려가는 게 모세로. 그게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구약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이때까지.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바꾸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다 헛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율법설교.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날은 신약을 할 때는 복음 설교하고 어느 날은 그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성도들은 지식은 많아요. 아는 것은 많아요. 2번만 설교하면 목사님 그거 전번에 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봐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 있는지.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목사들은 설교하기 바빠서 설교하려고 듣지 내가 살려고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 오늘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간에 뭐 신학을 하고 뭐 학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야만이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그래서 그 뒤에 감추어진 것, 여러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 감추어진 것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전달의 방법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할 때 나와의 어떤 삶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도 또 주어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자,
한 가지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고난.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일 부활주일이죠. 부활. 이제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 그랬어요? 용서요. 그렇죠. 용서. 우리 성경으로서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인데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 가운데. 어떻게 알려주셨나 하면,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끔 해주신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람들의 죄를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제일 먼저 가상칠언족에 가상칠언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일곱 번 말을 했죠. 다 이루었다. 아니.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죄를 용서해. 용서해 달라고.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들의 죄를 용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요거예요. 제일 처음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칠언 중에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